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 대지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반응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 제일 먼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하지 말라. 25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 구절이 선포되는데요,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세대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피가 우리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순환당하시고 그 고통당하시는, 피 흘리시는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뿌림은 죄사함과 정결케 함과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음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환당하시며 죽으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뿌려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그 하늘의 권능과 영광의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에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원정 가던 박해자 바울,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와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근데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신다. 오늘 말씀에는 땅에서 경고한 분을 거역한 그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가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고 그들의 자손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의 그 음성을 거역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면, 배척하면 우리는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히브리서 2장은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네 가지로, 네 채널을 통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 첫째,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은 12제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놀라운 기적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셨다. 네 번째로는, 그리고 그분의 따라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삶을 열어드리는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라. 네 가지 채널을 통해 복음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들의 증거, 세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며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영광된 계시를, 더 확실한 계시를 얻었으니 우리에겐 이 복음에 순종할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만약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복음을 저버린다면 더 큰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든 것은 그 이집트에서 다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인의 산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 것을 이집트에서 나왔던 60만, 장정만 60만인이 처자식들을 다 합하면 200만의 사람들이 시내 산이 땅을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다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흔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라. 땅과 하늘을 흔든다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학개서 2장 6절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물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함께 바쳤던 그 성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모습, 바벨론 포로 생활 늦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노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어서 포로 귀환한 자들이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헌당식을 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 눈물을 흘리며 슬퍼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온 육지를 흔들리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다 흔든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종말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바로 다음 구절 27절이 이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는 말씀이 종말의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번이라는 말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한 번 땅을 흔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 역사의 이 최종 결말 부분에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이 역사의 종말에 또 한 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며 역사를 결론 내리신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흔들리는 것들, 흔들려서 없어져야 할 것들, 피조물들을 제거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모든 물질 세상이 하나님이 흔들어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둑이 어떤 집에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이것을 기록한 사도가 그 당시에 이 지식의 최고 수준으로 그냥 이 물질이 불에 타 녹아 해체되어 버린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element,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아는 것은 원소 기호를 얘기할 때 원소를 element라고 하는데, 원소가 아니라 그 원소가 더 작게 이 전자로, 양자로, 중성자로 더 세미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인 그 물질 자체가 불에 타 녹아지고 해체되고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겐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그 인류의 종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왜냐하면 모든 의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그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것인데, 오늘날은, 요즘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주곡처럼, 프레일루드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전주곡, 서곡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조금씩 흔들리는 징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찬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징조에 대해서 고백했는데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이 산불, 지난 한 5, 6년간 우리 서북미 지역에서도 여름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에서 동부 워싱턴에서 오레곤에 이 산불의 연기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캐나다 동부 지역에 산불이 심해서 그 산불이 미국 동부 지역에 뉴욕, 펜실베니아, 워싱턴 DC까지 지난주에는 거의 비상사태 수준으로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올라가면 비행기 엔진이 손상이 되어서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데, 지난주엔 이 산불 연기가 얼마나 짙었는지 항공편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날 수 없을 정도로, 화산재처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넘어오는 그 해에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 와일드파이어가 6개월 동안 진압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면적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오레곤에도 많은 산불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산불, 여름에는
이쪽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이라고, 대서양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태평양에서는 타이푼, 태풍이라고 하죠. 허리케인,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겨울에는 폭설과 강추위. 여러분, 이 서북미 지역에 20년 전, 15년 전에 지어진 집들에는 에어컨이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여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폭설과 겨울의 강추위. 요즘에 세계 여러 지역에 폭우가 내릴 때마다 그냥 신기록을 세우는 폭우가 그냥 물이 버켓으로 붓는 것처럼 쏟아 부어집니다. 작년에도 이태리에서 오후 2시간 동안 6개월에 내릴 비가 오후 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중국에도 얼마나 폭우가 심하게 내리면 도시의 지하철이, 중국의 대도시에 10대 도시 안에 드는 도시들이 지하철이 물에다 잠기는, 아파트가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16개월, 17개월째 진행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들립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산통이 시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우리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겨서 우리도 함께 도왔는데요, 기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밀에 의존하고 먹고 살던 파키스탄,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특별히 빈민층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슨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전염병. 우리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무섭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셧다운 돼야 했던 팬데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도, 지난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돌았지만, 전염병이 돌려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옮기거나 짐승이 옮기려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다른 나라에 이 전염병이 옮겨지려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지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미국으로 오고 이태리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바로 그 다음 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0년 4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여 미국 전국이 다 온 나라를 셧다운한, 인류 역사에 전 세계에 한 달 내에 전염병이 퍼져서 온 세계가 셧다운된 것은 인류 역사의 처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런 재앙,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런 재앙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산통이 시작된 징조라. 따라하겠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짐을 알려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느냐? 흔들리지 않는 것들과 흔들려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말로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We receive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unshakable,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이미 다다른 것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에 이른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범우주적인 참된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근데 나라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입니다. 영어 성경에 킹덤이라고 번역한 게 옳은 번역입니다. 왕국, 왕국은 왕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 그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왕의 권세와 위엄과 통치, 왕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주권과 왕의 그 통치, 왕의 위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왕의 통치, 왕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면 보호와 공급의 축복을 경험한다. Submission and obedience brings protection and provision. 주님 앞에 순종하면 왕이신 주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경험해야 합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과 통치, 능력을 경험하려면 왕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local church, 개교회와 가정은 흔들릴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스스로 경험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취하는,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왕국, 왕이 임하심으로 왕이 세우시는 것이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이 왕국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니 감사드리라. 두 번째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기라. 감사드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 겸손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영어 성경 번역에는 Let us be thankful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Let us have grace,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는 말하고 은혜를 받자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되나? 그 뿌리는요, 여기에 은혜 또는 감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어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아이들은 여자애들 이름을 카리스라고 붙여주는데, 그 카리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영어로 번하면 그레이스고 우리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근데 카리스를 받자,
은혜를 받자, let us have grac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직역하는 것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영어로 식사기도 합시다를 let us pray라고 하지 않고 let us say grace, let's say grace, 그거는 은혜의 말을 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자 하는 말을 let's say grac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레이스라는 것을, 이 카리스라는 것을 마음에 품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는 말로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자, 은혜를 붙들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기자. 이 섬긴다라는 말, 라투리오멘이라는 말이 종이 상전을 섬기듯 섬긴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NIV에는 s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예배하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so offer to God service acceptable,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서비스, 섬김을 드려라. 동일한 단어인데 섬기라는 뜻도 있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너의 몸을, 네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어 다니는 제물, 그러니까 진정한 24/7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냥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제물로 바쳐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이 섬김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섬김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이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 존경심, 그냥 존경심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신성, 거룩하신 위엄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신성은 어느 한쪽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소멸하는 불이심을,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든 부정하고 오염된 죄에 더럽혀진 것들은 다 불타 소멸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뢰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음을 선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뿌려주신 것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하늘과 땅을 흔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 그 영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고 우리는 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왕국, 이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 주님의 권세, 위엄,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친밀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사랑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